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성령과 다양한 은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부터 예배에 관해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영적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교회였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또 어떤 이에게는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겁니다. 마치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마다 각각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에 여러 지체를 허락하셔서 그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모두가 질서 있게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의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보다 더 우월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교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해서 깎아내리기도 하면서 이것 때문에 다투고 싸웠던 겁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인데 도리어 그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무질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 3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였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에 대해 바로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은사 문제에 대한 편지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거나 은사에 따라서 사람들의 등급을 매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제각기 다른 은사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에 신령한 게 있고 신령하지 않은 게 있고 이런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무슨 예언을 하는 이런 것만 신령한 게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언의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걸 예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예언인 겁니다. 어쨌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주시는 그 은사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모두가 다 신령한 은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서는 성령에 의한 은사와 성령이 빠진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빠진 은사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은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은사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의 목적은 예수를 주로 믿게 하려는 것이지, 만일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4절부터 7절에서는 모든 은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모든 은사는 다 한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은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믿는 주는 한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을 해서 얻은 열매는 각각 다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성령의 은사를 주셨지만 분명한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라고 하는 그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부터는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소개된 것들을 보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함과 예언함, 영을 분별함, 방언과 통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도들 각자가 받은 은사는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은사가
여러 종류이나 그 중에 어떤 은사는 다른 은사보다 더 귀한 은사이고 어떤 은사는 더 못한 은사다라고 하는 은사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남의 떡이 또 더 커 보이는 것처럼 남이 가진 걸 더 크게 보고 그걸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분의 다양성과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 각기 다르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잘 보세요. 발이 왜 하루 종일 그 습하고 냄새나는 신발을 신고 온몸을 지탱하면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느냐고. 그래서 손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장사하시는 분 예를 들어보면 뭐 보석 가게나 화장품 가게 같은 일만 하려고 하고, 냄새나는 생선 가게나 혹은 뭐 고물상 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그래야 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사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주신 그 역할과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귀하고 어떤 게 천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고 구분 짓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발을 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갖거나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그럽니다. 모든 직임과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 각자에게 맡겨 나누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 귀하다는 겁니다. 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알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되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볼 때 좀 천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기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에 대해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이란 어떤 분이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은사를 주셨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무슨 에너지나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마치 손오공이 드래곤볼을 막 가지고 뭐 던지는 것처럼 뭐 성령을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우리가 따르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지고 그걸 부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은사를 주셨지? 그리고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유익하게 세워갈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이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은사의 다양성과 단일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는 것만 은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더 귀한 은사도 없고 덜 귀한 은사도 없습니다. 은사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받지도 않은 은사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흉내를 내서도 안 되고, 또 남이 가진 은사를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은사를 받겠다고 그걸 목적으로 어떤 집회를 하고 훈련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겁니다. 왜요? 은사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물론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열어놓고 사모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은사가 좋아 보이고 그것으로 나를 돋보이게 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은사를 훈련하고, 또 이렇게 돈으로 또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은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건 모순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했던 시몬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그 시몬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은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는 우리 눈에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은사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못한 은사가 결코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대단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다 너무나 소중한 은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며 그 은사를 가지고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며 그리고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